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저희는 이제 오늘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좀 크게는 이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자. 크게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조금 더 한 5가지 정도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제 차례차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사도 바울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뭐냐,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이제 1장 앞으로 좀 돌아가면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제 착한 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영어 표현은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그래서 성경에는 선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오직 하나님께만 쓰잖아요. 그죠? 선한 선생이요. 뭐 이렇게 예수님께 선한 선생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선하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죠? 그래서 이 선한 역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영혼 안에 어떠한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셨느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또 나는 누군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도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에 대한 아주 좋은 착한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이 반응이 잘 안 나와요. 요즘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좋네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의외로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에 합당한 반응을 하지 않는 이런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새로운 역사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좀 간단하게 복음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고, 우리가 이제 이 살아온 삶을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면, 우리가 물론 나름대로는 이제 선한 일을 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름대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절대적인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양심대로 살아왔나요? 한 번도 양심에 거슬리는, 또 양심을 어기는 이런 말과 행동을 한 적이 없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양심을 속이고, 그래서 오로지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남을 속이는 일도 했고, 그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죄를 하나님 어떻게 표현하시는 줄 아세요? 더럽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고 혐오스럽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예요? 물론 내 나름대로는 양심대로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기준에 보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더러워요. 그래서 우리의 이 전 존재가 하나님의 앞에서 깨끗함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 속에 어떤 일을 해주시냐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적으로 목욕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된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의 이 마음 안에는 나는 나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났고 또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나의 전 존재가 깨끗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렇게 착한 일, 선한 일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는데 이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 선한 일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그죠? 진보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거듭났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고서 이게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의 진보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이 착한 일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나무를 한 그루 딱 심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아름다운 나무를 심으셨냐? 이게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냐? 왜 그렇다고요? 왜 아름다운 나무를 심으셨다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죠? 다양한 이 교훈과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나무에 이 거름을 주고 물을 주는 거예요. 왜요? 열매를 기대하시니까. 아름다운 열매. 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은 이것은 아주 이상한 것이에요. 아주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이 착한 일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그죠? 진보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장 9절에 보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는 이제 이런 역사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진행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모든 생명은 그냥 그대로, 그죠? 하늘 그대로, 그죠? 마치 그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에는 하늘 그대로 있게 두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생명은 다 자라요. 다 자라서 싹을 내고, 그죠? 또 아름다운 꽃을 내고 거기에 또 열매를 맺히게 해요. 모든 생명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면 이 생명은 반드시 자라야 되는 거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가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나에게 아무런 열매가 없다?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1장 9절을 보니까 바울이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냐면 이게 자동으로 열매 맺히지가 않아요. 자동으로 맺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구원 받으면 나의 삶이 완전히 막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고 정말 앞선 성도처럼 거룩한 삶이 막 자동으로 사라지고 열매도 막 맺어지면 좋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막 전하면 사람들이 내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막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게 안 돼요. 자동으로. 왜 안 되냐? 세 가지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서 그래요. 세 가지. 첫 번째 뭐죠?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사탄이 방해해요.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두 번째 세상. 우리 젊은 청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이 좋으냐 세상이 좋으냐 그러면 세상이 더 좋다 그래요.
말로는 주님이 좋다고 그러죠. 근데 성경을 더 많이 읽냐? 아니면 스마트폰 갖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냐? 스마트폰 갖고 더 많은 시간 보내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님, 저는 주님 말씀보다는 스마트폰을 더 사랑합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맞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은 거짓말 한다고요. 거짓말해요. 그러나 우리 행동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내가 아니고 내가 행동하는 게 나예요. 맞습니까? 이거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정말 일생 동안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이 착한 일이 맺는 아름다운 열매 보지 못하고 이 세상 마칠 수가 있어요. 이걸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1장 9절을 보니까 바울이 기도했어요. 3가지예요. 너희 사랑이 점점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2번째, 너희의 지식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3번째, 너희의 이 총명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이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분별력 또는 판단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총명이 무슨 뜻이라고요? 분별력, 그죠? 판단력. 우리는 판단을 하면 그 판단한 대로 행동할 때 이게 영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판단은 잘하는데 행동을 안 하면 이건 영성이 안 돼요. 그죠? 제 말 이해하시죠? 우리가 이 판단을 잘하고 분별을 잘했으면 그대로 행동하는 이런 이 영성을 가져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 그죠? 어떤 분들 보면 판단은 잘하고 분별은 잘하는데 행동 그대로 안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그래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분별력도 좋고 총명도 좋고 또 판단력도 좋고 또 그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선진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자, 1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에요. 선한데 어느 정도로 선하냐면 최고로 선하신 분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이렇게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시고 이렇게 묵상하시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시다. 지극히 선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이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또 권면을 주시고 또 교훈을 주시고 심지어는 이제 책망까지 하시는데 이게 책망하시는 이유조차도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아니면 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좀 책망하신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받으세요? 굉장히 기분 나빠.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막 책망하시는 것 같아. 기분 나빠. 나 오늘 그냥 일찍 집에 갈래. 이러시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꾸지람도 하시는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꾸지람을 받는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쁘게 또 더 최악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서 이제 돌이키도록 의의 길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그렇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른 길을 가도록. 그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바른 길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바른 길 가고 계세요? 그러신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책망으로 들을 때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격려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또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말은 뭐예요? 계속해서 그 길을 가라. 내가 너를 지지한다. 내가 너를 응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우리가 우리의 이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게 듣는 거예요. 어떤 분은 칭찬과 격려의 말로 들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책망과 꾸지람의 말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책망의 말씀이든 격려의 말씀이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시면 그게 다 나에게 양약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선한 것, 또 좋은 것, 탁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극히 선하고 지극히 좋은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탁월한 신앙인으로서 사는 거죠. 그죠? 그저 그냥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또 권면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실하여 그랬어요.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예스. 그러면 예스인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군요. No.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노인 그대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말은 여기서 예스라고 해놓고 행동은 뒤로 가갖고는 노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본복인데 우리 주님은 예스 하셨으면 예스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예스의 사람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No. 그랬으면 노인 no. 그죠? 아니다. 그럼 아닌 행동을 해야죠. 말로는 no라고 하고 돌아서서는 예스로 행동하고. 이거는 진실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또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진실하고 하다는 단어는 또 성실하다고 하는 단어예요. 성실해. 성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서도록 우리가 그러한 마음가짐, 신앙 태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허물 없이. 그죠? 그래서 우리 양심상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데 라고 하는 분별된 게 있으면 그대로 행동을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행동을 다르게 하고 있으면 내 양심이 계속 마찰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내 양심에 송사가 일어나고. 근데 우리가 이런 데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이것이 이제 허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허물을 없애야 돼요. 허물을 없애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행동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그리고서 다시 진실한 사람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고 제가 잘못 행동했습니다. 제가 이제 돌아서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백을 하면 하나님이 그거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백을 안 하고 인정하지 않고 계속 내 고집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걸 허물을 삼으세요. 다 보여주시고 들춰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행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한 이거를 지금 이 땅에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걸 버리면 하나님이 그거 다 지워주시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지은 허물에 대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면서도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지 않고 또 용서를 빌지 않고 이렇게 그냥 가지고 간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거 다 들춰내세요. 행위책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다 보여주시고 그때 정말 후회의 눈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이제 기회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죠? 그럼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진실한 사람으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서기를 바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계속해서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반항적으로 그죠? 우리가 알아요. 우리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지금 반항하고 있다. 이거 다 우리 양심이 알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 행위책에 그걸 다 보여주세요. 그때서야 이제 우리가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돼요. 그때는 두 번째 기회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주로 삼아서
그죠? 정말 이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 그러면 이게 뭐 굉장히 뭐 커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 이제 자매님들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 자녀를 키우는 자매님들이 이거 분명한 믿음으로 오늘 집에 가정에 가셔서 선언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자녀를 양육하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우리 가정은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뭐 하시라고요? 선언하세요. 우리 학생들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예수님의 제자인 학생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이 삶의 많은 부분이 질적으로 향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단순히 그냥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나의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많이 바뀌어요. 우리 가치관도 많이 바뀌고 교육하는 방침도 많이 변화가 돼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나의 자녀를 양육하겠다. 나 또한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 자녀가 그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이 울타리가 탁 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하시면 우리 자녀가 정말 운 좋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 덜어 나오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세상으로 가버려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들 제 말을 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생 때까지는 부모 말에 잘 순종해서 교회 나오는데 대학교만 가면 교회 앞에서 안 나와요. 우리 자녀 그렇게 키우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선언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부모인 나부터 예수님의 제자다. 그리고 우리 이제 어르신들도 부치님들도 뭐 그렇게 고백하세요. 난 예수님의 제자다. 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 또 우리 모치님들도 또 그렇게 한번 고백하시고. 그래서 나의 자녀는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겠다. 이렇게 하시면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울타리가 쳐집니다. 하나님께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내가 교육하는 방법도 방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양육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돼요.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삼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 그래서 이 의의 열매를 우리가 가득하게 맺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런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정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께로부터 영광과 정말 존귀와 또 이 칭찬을 받고 또 우리의 머리 위에 다 이 면류관을 씌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좋겠죠. 겨우 그 하나님 나라에 겨우 간신히 들어가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정말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장래에 이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그동안 읽었던 믿음의 선진들 다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잖아요. 그러면 만나면 우리가 다 서로 인사하고 교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걸 다 알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고 거기 왔어요? 부끄럽잖아요. 부끄럼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세요. 주님, 저의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저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정말 천국을 밝게 빛나게 하는 이런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것을 내 매일의 신앙의 삶의 모토로 삼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많이 변화가 됩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이제 합쳐서 요게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나의 삶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지금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한번 성찰해보고 주님,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제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또 저의 좀 신앙도 좀 새롭게 하고 그동안 주님 제가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니까 주님 정말 제가 신앙생활을 너무 게으르게 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너무 나태하게 했습니다. 지금 제게 좀 이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새로운 정말 영을 주셔서 저의 신앙생활을 정말 이렇게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주님이 이제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이 이제 새로운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의 이제 전환점이 되면 그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목표는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이제 이정표가 딱 세워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27절 보면은 이제 너희가 이제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이제 받을 준비가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그랬어요. 한 뜻. 제가 이제 요거 영어 성경을 보니까 하나의 정신으로 하나의 마인드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원 스피릿, 원 마인드. 우리가 이제 우리 각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의 정신, 하나의 마인드로 이렇게 딱 모아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40명이다. 그러면 이 40개의 마음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원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원마인드, 원스피릿.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이제 협력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심으로 서서 그랬잖아요. 일심이 뭐냐? 하나로 합쳐진 마음이다. 하나로 합쳐진 마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일심이 뭐냐? 여러 사람이 한 마음으로 일치함. 이게 기적이죠. 어떻게 이게 여러 사람이 각각 뭐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우리 다 다르잖아요. 그죠?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러 사람이 한 마음으로 일치한대요. 하나님 이거 보길 원하시는 거죠. 이게 진정한 교회의 의미예요. 여러 사람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이, 그죠? 교육 환경, 교육 배경 뭐 다 다른데 어떻게 됐다고요? 한 마음으로 일치함.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을 위해서 이제 협력하는 게 되는데, 제가 이게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협력. 물론 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협력이 무슨 뜻인지 다 알고 계세요? 제가 이거 사전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협자를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협자는 이렇게 써요. 이게 세 사람이 각자가 가진 마음을, 세 사람이 각자가 가진 힘을 합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10사람의 힘이 나온대요. 이게 협자예요. 그죠? 세 사람이, 그죠? 하나의 마음으로 합치니까 10사람의 힘이 나오고 협력. 그 다음에 그것을 보니까 큰 힘이 나오더라. 이게 협력이에요. 세 사람이 작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각자 작은 사람이, 세 사람이 서로 이렇게 일치를 이루었더니 10사람의 힘이 나오고 이것이 큰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협력이더라고요. 제가 해석한 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비슷해요? 네. 뭐, 약간 여러분들도, 한번 각자, 한번 사전 찾아보세요. 협력이 무슨 뜻인지. 제가 이걸 보고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와, 이런 거구나. 협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자, 그래서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해야 돼요. 우리 한 사람은, 우리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힘은 작아요. 우리 한 사람이 이렇게 큰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 한 분들이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작은 힘을 이렇게 모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되는데, 너무 내 생각을 내세우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흩어진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힘을 합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힘을 합치자고 하는 거예요. 시편 133편에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됐습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연합, 동거. 그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곧 영생이다. 이 영생의 삶을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너무 멀리 있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잘 보면 거듭난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영생을 죽어서 사는 거를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우리 주 예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인격적으로 아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우리가 장래에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되면 여러분 어떤 삶이 펼쳐질 것 같으세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 이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혹시 다른 거를 기대하신다 그러면 이제 저 하늘나라 가시면 많이 실망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영생의 삶을 누릴 수가 없고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이 곧 영생이고요. 다투고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하든지 힘을 합치고 힘을 보태고자 하는 이런 마음. 하나님이 이걸 보실 때 선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또 아름답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우리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또 선하고 아름답지만 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은 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배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 복음의 사역은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사역은 이게 협력 사역이에요. 협력 사역.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이게 복음을 또 전도 집회를 하는데 이것이 보면 각자의 역할이 다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을 또 사람을 데려오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는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찾아온 구도자 시절에 그죠? 구조자 시절에 잘 이렇게 케어해주고 잘 돌보는 또 이런 역할을 하는 분이 필요하고 또 이런 분을 위해서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죠? 기도해주는 사람이 또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이 구도자가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죠? 이렇게 잘 이렇게 케어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또 이 복음을 또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고 또 이게 복음을 또 전해서 내가 이제 믿는다 이렇게 시인했다 그래서 그 끝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도록 그죠? 복음을 이제 시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이것을 잘 이렇게 케어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서울 강북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안 하는 거는 뭐냐면 안 하고 있다라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안 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손실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이렇게 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행한다 그랬어요. 그것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죠?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죠? 장래에 이 복음에 참여한 거에 비례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어찌하든지 이 복음에 참여하려고 해야 돼요. 아, 나는 이런 역할을 하겠다. 하다못해, 그죠? 하다못해 정말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쉽죠? 아니면 정말 이렇게 음료수를 이렇게 제공하는 거. 어쨌든지 어느 한 부분을 맡아서 하려고 하셔야 돼요. 이걸 안 하는 거는 뭐냐면 안 하고 있다라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안 하시는 분은 손해가 올 거예요. 엄청난 손해. 나중에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게 있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어찌하든지. 심지어는 이 강사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 교회에 오는 정말 구도자들에게 식사를 내가 제공하겠다. 어찌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어떤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그 부분에 이렇게 순종하시고 실천하시는 거예요. 너무 큰 거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신 대로 그렇게 하시면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협력하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제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빌립보서 1장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좀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말씀을 잘 가르쳤는데 자기가 실천을 안 하면서 가르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기는 전파했는데 어떻게 상을 받는데 버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누가 큰 자라고 그랬죠? 가르치고 행한, 그죠? 자기가 가르치고 행하는 사람이 큰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찌하든지, 그죠? 우리가 어찌하든지 이렇게 이 복음에 참여하게 해야 되는데 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이게 습관이 되면 쉬운데 처음 습관을 들이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습관이 안 됐으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전도 집회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참 이 전도 집회를 앞두고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도 집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구도자가 이렇게 또 왔을 때 또 따뜻하게 환영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죠? 그리고 또 이 전도 집회 때는 또 복장을 또 좀 최대한 또 좀 격식을 갖춰서 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손님들에게 또 환한 얼굴로 이렇게 맞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거 다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서 이 교회 오니까 정말 분위기가 좋다. 그게 다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계산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 이제 다음 달에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나도 이제 복음에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빌립보서로 돌아와서 1장 28절에 보면 이제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여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 일에든지 이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에는 이 사탄의 역사가 방해하는 역사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다양하게 역사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오늘 전도 집회가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을 했어요. 기도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딱 들어오려고 하는데 어떤 해프닝이 일어나갖고 우리 마음을 확 상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뭐 우리 얼굴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하나던 얼굴이 굉장히 이제 우리 얼굴에 막 좀 안 좋은 인상을 갖게 되잖아요. 아니면 이제 분노하는 얼굴이라든가 화가 나는 얼굴을 이렇게 갖게 되잖아요. 사탄이 이게 다양한 역사를 해요. 근데 이제 만약 그런 얼굴을 어느 구도자가 딱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삭막해? 난 이 교회 싫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 대적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이 복음의 역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심지어는 이제 주일날 아침에 이제 예배하러 오는데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아주 사소한 일로 그냥 이렇게 참고 넘어가면 되는데 두 부부가 사소한 일로 말다툼하다가 그냥 거기서 폭발을 해가지고 교회에도 안 나오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죠? 이제 그냥 또 넘어갈 부분은 또 넘어가야 돼요. 우리 마음을 좀 넓혀야 되고, 그죠? 사소한 일 가지고 정말 이 그리스도의 이 대의를 거스리는, 또 방해하고,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돼요. 아, 이게 사탄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알고, 이렇게 인식하고, 이거를 이제 극복하는 이런 믿음을 발휘하셔야 돼요. 사탄의 그런 역사에 지면 안 돼요. 사탄은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뭐 이렇게 방해하는 역사를 해요. 또 어떤 경우는 말로, 어떤 경우는 또 행동으로 이런 것을 방해하는 역사를 해요. 복음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그죠?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죠? 이 승리하는 이런 반석, 이런 토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탄이, 그죠?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 져서 그 사탄에게 굴복하면 사탄이 우리를 가지고 놀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한다고 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행사하고 이 사탄 마귀를 대적하면 사탄 마귀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그 마음 안에 이제 심겨졌고 착한 일이 시작됐는데, 복음의 가장 위대한 이 핵심은 뭐냐면 복음. 이 복음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될 신앙의 덕목이 뭐냐.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뭘까요? 복음이 위대한 것은 이것 때문에. 이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한번 써놔보세요. 자기 부인. 이 자기 부인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주님도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고 참는 것은 뭐냐면 그 너머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내가 이것을 참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의의 열매가 있고 영광이 있고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현재의 어려움, 또 힘든 거, 난관, 이거를 극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극복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 부인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자기 부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사단의 크고 작은 많은 이 방해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이것을 참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기 부인 하십시오. 자기 부인 하시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 그런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빌립보서에 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믿도록 역사하고요, 또 복음을 믿도록 역사하고요, 또 심지어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달게 받도록 해주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떤 무법주의자들처럼 잘못된 이 은혜의 관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그냥 형편없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럴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은혜를 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뭐라고 그랬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죠? 근데 무법주의자들은 이걸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영원속죄 받았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짓더라도 다 천국 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냥 먹고 마시고. 이게 무법주의 신앙관이에요. 오늘날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런 무법주의 신앙관이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친백성, 사랑하는 백성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 성경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건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먼 곳에서부터 우리 이제 강북교회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는데, 참 이런 것들이 참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죠.
복음이 믿어진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 참 대단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게 이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이성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삼고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 어메이징한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신 우리 서울 강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의의 열매도 더 넘치고, 그리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 11월 17, 18, 19일 날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시고, 이번 전도 집회에 참 우리가 누구를 데려올까 이걸 좀 생각하시고요. 이제 구도자 카드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이번 11월 17, 18, 19일 날 누구를 초대할까? 하나님 정말 제가 누구를 이번 전도 집회에 데려와서 구원받도록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여기다가 이제 구도자 이름을 이렇게 좀 다 써내시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구도자 카드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력해서 같이 이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번에 우리 이제 이계열 형제님이라고 이번에 좀 간증문을 좀 냈어요. 병실에서 깨달은 귀한 교훈이라고 하는 이제 소책자인데, 이 형제님이 이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리 하나가 절단됐고, 팔다리가 전신마비가 와서 못 쓰게 된 그런 상태에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것을 기도하고 정말 절규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훈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너무 방탕하게 살아왔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이 예수님의 공로에 맞추기보다는 너무 그냥 이 인본주의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이제 이런 것을 깨달으시고 정말 이제 병원에서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이런 가운데서 이 형제님이 마지막으로 정말 이런 간증문을 남기길 원하셨는데 이렇게 소책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 가정에 하는 것이 이제 드릴 거니까 꼭 가져가셔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